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온청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예, 우리 성경 보시고 11절 12절 안 해놨는데 성경 보고 11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29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로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 일명 이 제목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성전 낙성가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실제로 다윗은 성전 낙성식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낙성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은 것이 여러 분부한 해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 낙성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이는 것은 오늘 다윗의 이 30편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분류되어 있고 감사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때에 불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 것이다. 여하튼 오늘 여기 시편 30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일생 동안 다윗 가운데 계셔서 다윗의 삶 속에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과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여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그의 일생 말년에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경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 다윗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이 시편 30편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오늘 여기 다윗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다윗 그의 삶 속에 큰 어려움의 삶을 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삶을 여기 때로는 육신의 중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기 놓인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수년 동안 광야에서 바란이나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했던 그 오랜 시간의 고난의 세월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아이도벨과 함께 일으켰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기약 없는 피난길에 올랐던 그러한 환난의 시간들, 또 여기 세바의 반역으로 인해서 큰 공경 가운데 빠졌던 그러한 환경들을 다윗은 마치 중풍에 걸린 자신의 모습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다윗이 붙잡은 게 뭐냐? 다윗이 노여움은 잠깐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끝까지 붙잡은 게 어떤 것이냐?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환경 속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8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 여기 5절 말씀에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의 일생 동안 큰 위기, 고난, 환난을 만났지만 그리고 그것을 중한 중병에 걸렸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 다윗이 끝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2절 말씀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8절 말씀에 내가 주께 부르짖고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자신이 처한 이 공경 가운데 신앙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여기 붙잡은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음에 내가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 여기 자신이 처한 공경을 놓고 신앙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끈을 놓고 붙잡고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2절 말씀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여기 3절 말씀에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그리고 1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 얼마든지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압살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뭐 여기 세바 때문에 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신앙의 끈을 놓았다면 다윗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오늘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이 고백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이 변하여 베옷을 벗기시고 띠를 띄우셨다.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윗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여 나를 들으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왜 이러한 고백이 왜 다윗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구색은 다르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윗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부르짖는 모습이 소리내어 부르짖든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그 환경 속에 곤란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여기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여기 또 하나 다윗이 낙심될 만한 환경 가운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신앙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신앙의 끈을 붙잡는 이 다윗의 신앙의 태도를 볼 수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이 어떤 신앙의 여기 자세를 가졌는가, 오늘 여기 말씀에 낙심될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신앙의 끈을 놓고 붙잡고 놓지 않으므로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인생 속에 경험했던 것을 이 다윗이 찬양했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환난 속에, 고난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다면, 다윗 여기 분명하게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어려운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소망, 약속의 말씀이지요. 또 여기 우리가 여기 읽었던 11절 말씀에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저녁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밤이 오는 것처럼 새벽에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마음 가운데 여기 품는 것과, 주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다윗의 또 하나의 이 고난 속에 그것을 견디며 이기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다윗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망을 거기 가운데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시간이 있다면 다윗과 같은 신앙의 확신을 갖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내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면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여기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실 날이, 시간이 올 것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 자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고,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은총은 평생에 일어날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구색은 다르지만 하루의 삶이든지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든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신앙의 끈, 여기 간절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가 저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간구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 삶이 변하여 춤이 되는 그런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직분자들이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힘든 시기에 따뜻한 배려와 섬김으로, 성도들을 섬김으로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함께 교제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시 시작되어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교육부 예배까지 성령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우진, 이지선, 김성환 승희, 김지만, 최서연, 한희진 전사님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세 가족들이 구역이나 기관에서 아름답게 잘 정착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제 계속되어지는 우리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어지는데 모든 것들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장로님들 세우는 그러한 귀한 사역도 준비되어지는데 모든 계획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를 놓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찬양했던 다윗의 삶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아버지 굳건하게 아버지 붙잡는 그런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때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며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다시 시작되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 가족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믿음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청빙위원회 구성 새롭게 아버지 장로님들 세우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귀한 사역들이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물 흐르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사역들이 잘 진행되어 줄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러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기도의 끈,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지며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들부터 시작하여서 안수립사님, 권사님들 또 교사들, 인도자들 이렇게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마음을 보태고 힘을 보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처럼 예배하는 데 힘쓰고 교제하는 데 힘쓰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 힘쓰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도 하나님 다시 건강하게 세워져서 아름답게 자녀들이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청빙위원회 구성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모든 이런 절차들 또 장로님 세우는 이런 귀한 사역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한 단계 더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게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말 하는 대신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만 넘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